신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를 벌거벗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좋은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되 그 무너진 후 이 말씀만이 우리 안에 굳게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어떻게 행복하셨습니까? 네. 행복했느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항상 본능적으로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었지? 이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죠?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가 아니라 신명기 14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자녀라고 여호와의 성민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바로 이 기쁨을 아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반드시 애국과 세상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우리 신명기 13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너희의 욕망을 위한 너희의 그 꿈을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다. 꿈꾸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다가와서 그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야, 그 하나님 말고 이런 신을 섬기는 게 어때라고 너희를 꿰면서 너희에게 다가올 거야.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그 자가 너의 아내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너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나라는 애굽의 방식이 어떤 거라고요?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은혜를 말하는 그 방식과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지난주 함께 보았던 말씀 14장 3절부터 쭉 나오는 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먹지 말라라는 음식의 규례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예를 들어서 비늘이 없는 물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땅에 기어다니는, 배로 다니는, 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곤충도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는 것, 띵뛰기를 하지 못하는 곤충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땅에서 벗어남이 없는 존재.
다 그런 이제 음식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음식의 규례는 단지 그냥 이대로 잘 지키면 복 받는다,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이미 하늘의 복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매 식사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음식의 규례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힘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이 힘이 되는, 하늘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을 항상 되새기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그러니까 다시 모세가 그 언약의 땅 앞에서 신신당부 다시 부탁하는 이 모세의 설교의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바로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11조에 관한 규례예요. 사실 11조 하면요, 여전히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제예요. 먼저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이거 말 많습니다. 여기서 어떻게는, 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월급을 받습니다. 페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11조를 세금을 떼기 전에 그 어마운트에서 11조인지, 세금을 떼고 난 뒤에 그 어마운트에서 11조인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니 당연히 재료비가 들어가죠. 인건비가 들어가죠. 각종 유틸리티 피가 다 들어가죠. 근데 그걸 다 빼고 난 뒤에 순수익에서 11조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다 빼기 전에 이번 달 들어온 그 전체 수익에서 11조인지, 이거 말 많습니다. 자, 저희 할머니가요,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할머니 집에 방문할 때마다 저한테 용돈을 주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삼촌, 고모들이 드리는 용돈을 다 모아놨다가 저한테 다 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뭐 배니, 뭐 귀한 과일 어머니 드시라고 갖다 주면 그걸 안 먹고 그대로 유모차에 실어가지고 시장에 나가가지고 길거리에 앉아서 그거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석진이 유학생활 하는데 배고프고 힘든데, 그러면서 그거 다 모아가지고 저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용돈 주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는 할미가 11조 다 뗐다, 니는 안 떼도 된다. 할머니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어떻게든 좀 그 유학생활 하는데 그냥 배 골고 추울까봐 그냥 1불이라도 더 가지고 있으면 애가 도움되지 않을까, 그 마음에. 그럼 어떻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받습니다. 근데 그 부모는요, 그 돈에서, 그 인컴에서, 소득에서 11조를 다 이미 드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자녀한테 자녀에게 용돈을 줬어요. 그러면 그 자녀는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안 드려도 될까요? 자, 이런 것들이 참 이게 이슈가 여전히 교회 안에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요, 더 근본적으로 나아가면요, 11조를 지금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것까지도 따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11조는 구약에서 명하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요지죠. 11조에 대해서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이 여전히 오늘날 뜨거운 감자로서 교회 안에 이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이 강단에서요, 11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듯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구약의 율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지금 열심히 11조를 하시는 분들이 서운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11조가 인정 못 받는 느낌이니까요. 반대로요, 11조가 없습니다, 11조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말하면요, 그 말을 또 흐뭇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돈이 아까워서 11조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11조 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도 알고 있는데 11조 안 하면 자꾸 하나님의 것을 강도짓하고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라고 하고 막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하고 그게 어떻게 집사냐 하고 막 교회에서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못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계속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11조 안 해도 된다고 하네, 11조 중요한 거 아니라고 말하네. 그러니까 그 마음의 부담이 다 해소된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이 너무나 반가운 거죠. 여러분, 이랬던 저랬던 제가 지금 11조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그떤 뭐랄까 생각과 복잡한 계산들 이런 마음들 다 그냥 얘기했는데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가요 아파서요 고열이 펄펄 나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열도 떨어지지 않냐고. 그럴 때 우리 뭐 계산합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 애 안고 할게 모든 걸 다 해봐도 애가 나아지지 않으니 결국에는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때 우리 뭐 계산합니까? 계산 안 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계산한다라는 것은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계산들이 생겨나는 거죠. 오늘은요, 저는 11조를 해야 되는가, 11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말할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11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1조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은요, 11조를 명하신 하나님은 과연 그 11조를 명하신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 질문으로 같이 연결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11조는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신명기 앞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11조라는 규례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돈의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세계의 정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11조가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지금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스스로 좀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말씀을 보면요, 11조는요 내는 것에 의미가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11조를 내면 우리가 한 것은 다 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바치라고 한 적 없으세요. 돈을 바치는 것이 헌신이라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세요. 그리고 물론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 주에 또 이 11조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궁극적으로 보면요, 성경의 11조는 이 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오늘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11조는 바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바친 11조를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11조의 규례는 뭐냐? 바치면 복 받는다, 그게 아니라 11조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11조를 바쳤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권속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에 배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좀 하면요, 그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누군가를 섬깁니다. 헌신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그 사랑의 열매로서 나에게 그런 섬김이 봉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이것으로서 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이렇게 자꾸 앞뒤가 바뀌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지만 자기 욕심을 앞세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우리 한인 침례교회에서 장로라는 직분이 생겼어요. 여러분, 왜 이 장로라는 직분이 한인 침례교회에서 생겼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왜 장로의 직분을 안 주냐고 따졌기 때문 아닙니까? 그분들은 왜 따졌을까요? 하필이면 다니는 교회가 침례교가 돼가지고 침례교 안에서 진짜 끝판까지 가봐야 결국 안수 집사라는 거. 그래서 다른 장로교회 장로님들하고 만나면 거기는 장로라고 하는데 나는 안수 집사라고 하면 내가 한 끗 아래 있는 것처럼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안 좋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장로라고 불러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한인 침례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이 호칭 장로가 생겼어요. 신학교에서부터요, 신학생들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면 처음 만나 뵈는 분이라 할지라도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말라. 일단 장로님, 권사님으로 시작해라. 왜 이걸 신학교에서 배울까요? 교회 안에서 직분이 어느 순간 계급이 되어버렸고 그 사람의 체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장로고 권사의 높으신 분인데 실수로 집사라고 한 끗 안으로 낮춰서 불러버리면 그분들이 마음이 상한다.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 만나는 분들에게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호칭하는 게 훨씬 낫다. 이걸 신학교에서 배운다니까요. 목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하는 사역이나 선교가 조금 잘 되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그 어깨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목이 얼마나 꼿꼿합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큰 목회하는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고 있는 큰 주님의 종. 도대체 큰 주님의 종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좀 진짜 보고 싶은데, 사역이 조금만 커지면 큰 사역, 큰 목회.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하게 되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우리는 11조를 내면서 내 소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감사의 마음으로 바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은 11조를 바친 것으로서 성도로서 해야 할 의무와 감사는 다 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면 좋을 것 같은데 멈추지 않아요. 11조 하지 않는 자들과 은근히 비교하면서 나는 믿음 좋은 자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것을 쟤네들처럼 도둑질하지 않았으니 나는 특별히 복 받을 자라고 여깁니다. 또 11조를 함으로써 나머지 10의 9에 대한 그 돈에 대한 권리를 아주 당당하게 자기가 차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즉 11조를 10분의 9에 대한 나의 권리를 당당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냥 바쳐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조를 하는데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친 11조로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되는 걸까요? 오늘 2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고 거기서 기업으로 받게 된 그 토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신 곳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홀로 이루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들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 이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고, 이 은혜의 사실을 서로 나누고 기뻐하기 위해서 11조를 함께 먹으며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이스라엘의 즐거움은 뭐냐?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새로운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 있음을 기뻐하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일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큰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11조를 바침으로 10의 9는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내 삶과 소득을 구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것이 내 삶이 있습니다. 내 것이 내 삶, 큰 그릇이 있어요. 그 안에 소득이 생기는 것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이라는 것은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주어진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생겨난 삶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소득을 내 삶에서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의 형편에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11조의 규례는 뭐냐? 결국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 전체가, 이 삶 자체가 주님의 희생 덕분에, 주님의 일하심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11조의 규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예수 믿는 것을 교회에 올 때만 하려고 해요. 신앙생활을 교회에 온 것으로, 다 한 것으로 여겨버려요. 그러니 11조는 드리는데 전혀 11조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11조라는 돈은 드리는데요, 11조라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어진 믿음이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예요. 자, 이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여전히 직장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학교 다니고 있고요, 여전히 가정을 돌보며 이런저런 그 삶은 계속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갑자기 저기 아프리카나 오지 선교사로 나가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삶이라는 건데, 그것을 쉽게
쉽게 얘기하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게 되면요,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게 뭐냐? 이전에는 방언 못했는데 이제는 방언하게 됐다. 아니면 저처럼 귀신 쫓아내고 막 병 고치고 막 그런다. 그게 아니라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알아요. 그러니 교회를 나오지만 나에게 있는 소득도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의 대가로 내가 만든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요, 성령 안에서 살게 되는 삶이 정말 우리 안에서 정말 진심으로 일어나게 되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돼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걸 보게 돼요. 그러니 주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과 악함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주님을 잘 섬겨보겠다, 주님을 높여보겠다라고 설쳐된 것이 오직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멸시하는 악함이었다라는 거. 그러한 나를 주님의 세계로 인도하신, 오늘도 그 세계 안에 붙들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냥 감사하고 눈물 나게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 그게 곧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단순히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회복한 성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11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11조는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그 누구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모두가 종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나그네였어요. 모두가 연약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오늘 만나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그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모두가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살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요, 우리 모두 처음 신분 그대로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대로라는 거예요. 목사나 평신도로 갈라지는 게 없고요, 교회 안에서 일 잘하는 자나 일 못하는 자로 구분되는 게 없고요, 강자나 약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우리 한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구분이 되어지고 있다면요, 우리 한우리 교회 이름만 교회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이미 저버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시는 성도님 중 한 분이라도 다른 지체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구별하고 있고 차별하고 있다면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을 보시면요,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없는 자라고, 약한 자라고 저버리는 거, 그거 11조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고 계십니까? 왜요? 돈이 아까웠어요? 아니면 내가 일한 것의 대가, 즉 내 것이기 때문에요? 11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 그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것이 바로 11조로 살아가는 성도, 11조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요 참으로 조심스러운데요, 이렇게 말을 해야 여러분이 그래도 기억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한번 세게 말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요, 준비하십시오. 자, 들어갑니다. 자, 내가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심령이, 내 삶 전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헌금하지 마세요. 정말요. 아예 11조 하지 마세요. 어떤 헌금도 하지 마세요. 헌금하지 않는 것, 그게 차라리 믿음 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은혜의 순간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 없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순간이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정한다고 한들 내가 바라는 대로 좋은 일이 생길 때 그것만 은혜라고 말하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내 마음대로 한 주 내내 살아가면서, 그래도 11조라는 그 행위 하나 때문에 믿음 없음을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11조 하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예수와 더불어 사는 인생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나와 둘이서 그냥 콩닥콩닥 사이좋게 잘 지낸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사이가 좋은 자들은요, 이웃을 돌아보게 돼요. 예수님과 사이가 좋은 자는 이웃과도 사이가 좋아져요. 누군가 함께 걸어가며 돌아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게 곧 11조의 정신, 11조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된 우리는 이러한 11조의 정신이 서로에게 확인되어지고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것으로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그 11조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주어져서 그것으로 함께 먹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주님 맞습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11조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수님이라는 그 십자가, 예수님이라는 그 11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서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외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제는 한국에서 말하면 3.1절입니다. 약 100여 년 전에 일본에 강제로 빼앗긴
대한민국의 주권을 다시 찾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과 마음으로 의지로서 대한민국 전국에서 만세 운동이 시작된 날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의 위대함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런 놀라운 경제 성장, 또는 오늘날 K만 붙으면 프리미엄이죠. K-팝, K-드라마, K-컬처, 하여튼 K만 붙는 하여튼 그런 놀라운 유행을 선도하는 그런 한국의 문화, 그것도 아니래요. 또는 세계 5위에 드는 아주 강력한 밀리터리 군사력, 그것도 아니래요. 한국의 위대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갑자기 나타나는 회복력이래요. 회복력. 그 얘기를 들어보니 맞는 말 같아요. 우리 한국의 반만년 역사가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침입을 받았거든요. 끊임없이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무너질 때마다, 그때마다 한국의 DNA가 뭡니까? 회복력. 거기서 포기하지 않냐고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일본 강점기 36년 동안 일본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문화를 바꿨습니다. 그 DNA를 바꾸려고 36년 동안 다스렸는데요, 한국은 끊임없는 그 회복력으로 독립운동을 이어갔고요, 결국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6.25 전쟁이 터져버렸네.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버렸네. 그런데 6.25 전쟁이 터지고 반세기도 안 되어서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나라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복력은요, 우리가 다 함께 아주 큰 위대한 프로젝트를 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마을 운동 기억나시지요? 다 아시지요? 저도 기억납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요, 동네 스피커로 새마을 운동 그 노래가 흘러나왔거든요. 여러분, 새마을 운동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그 새마을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앞 골목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회복력은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오늘 이 아침에 행하리라, 그게 아니라요, 내 삶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를 각기 한 사람이 시작할 때였어요. 그 작은 것 하나가 함께 뭉쳐지니 그게 온 나라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회복력이 된 거죠. 이것은 우리 한국 역사에 계속 나타나는 우리 한국인의 그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을 회복하십시오. 이 회복을 위해서 이제 2주 동안 휴가 내고 이제 기도원 올라가서 금식 작전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 회복은요, 내가 내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의하면요, 여러분 11조 시작하십시오. 온전한 11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우리의 삶 전체,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신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11조예요. 그러나 토지소산의 그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명하셨어요. 내 삶에, 그렇습니다, 추상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게 아니라 정해진 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하면 이단입니까? 새벽기도 안 하면 믿음 없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유난히 새벽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저희 믿음의 선조들의 지혜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을 안 정하면요 기도 못해요. 시간을 안 정하고요, 내가 살면서, 나는 삶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다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른 점,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른 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듣지를 못해요. 삶에서 기도한다고 하면요, 이미 보는 것이, 이미 들리는 것이 이미 다 디스트랙트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정한 것이 그게 새벽 시간이에요. 아침에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나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드리기를 작정하고 정한 시간이 새벽 기도 아닙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11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11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배우게 하는 규례입니다. 그 11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것을 알려주는 규례입니다. 단순히 그냥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안 하면 목사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재정집사님들이 다 알 건데 부끄러워서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셔서 내 뱅크 어카운트의 돈이 갑작스런 사고로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 새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현장이 바로 11조예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현장이 바로 11조입니다. 이러한 11조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물론 11조가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11조는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작정하고 마음을 두며 시작할 것은 그 돈을 바치는 11조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하필 지난주에 2024년 우리 교회 재정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이 설교를 하니까 뭔가 찜찜하기도 합니다. 2024년 두 해 계속 우리 교회 재정이 적자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갑자기 이렇게 11조에 열을 내나? 여러분, 아니에요. 알잖아요. 우리 신명기 말씀 한 절 한 절 함께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 하필 오늘 11조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11조를 드릴 때마다 여전히 내 안에서 그 돈이 아깝고 그래서 드릴까 말까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보면서요, 결코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살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다는 거, 결국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사는 자입니다. 내 것이라는 것이 없어요. 오직 은혜로 살 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새로운 은혜의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이러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옆에 지체와 함께 먹고 나누며 즐거워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조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요.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11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오히려 11조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인정하지 아니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믿음 좋다라고,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지식이, 우리의 모든 고집이 무너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자를 예수 아니라는 은혜의 세계 속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공로와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 이것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내 삶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이 11조의 삶, 주님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사는 삶,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